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제가 요즘 권사 안수집사 후보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안수집사님들, 남자분들 40대 초반, 40, 그 정도인데요. 이분들이 요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신앙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기대가 크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박희정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설립해서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서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었어요. 이건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박희정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상을 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자기 인생에서의 미래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뭘로만 보냐면 오늘 있는 이 모습에서 기껏 해야 그것 가지고 내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달라요.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꽃은요, 가지 끝에 피는데요. 그런데 그 가지가 있기까지 그 꽃나무는 뿌리가 있고, 그리고 줄기가 있고, 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와 줄기와 가지, 어디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런 색깔의 꽃은, 그런 꽃의 색깔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뿌리만 연구해보고 나서 그런 색깔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꽃은 피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조금 더 연구한 사람은 그 줄기를 연구해보고 나서 줄기에 그런 색깔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연구한 사람은 가지를 분석하고 나서 가지에도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는 색깔의 원료는 없다. 그러니까 뿌리에도 없고 줄기에도 없고 가지에도 없으니까 그런 색깔의 꽃은 피울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꽃을 보세요. 뿌리, 줄기, 가지 어디에도 없는 색깔이 그 가지 끝에 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고요. 우리의 인생 어디에도 그런 꽃을 피울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런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그런 꽃을 피우게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우리 소동원 장로님 앞에 계신데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물었어요. 소동원 장로님은 오늘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예측은 하셨느냐고, 상상이나 하셨느냐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동원 장로님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교회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꽃 피우는 인생이죠.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꽃피게 하셨다면 남은 시간에도 새로운 꽃을 피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오늘의 나를 보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걸 한번 보세요. 내가 비록 성경에 있는 그대로 돌감람나무라 할지라도, 들포도나무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잘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기만 하면
가지는 분명 들포도나무 가지인데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참포도가 맺힌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신비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남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해야 할 것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꽃피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은, 이 기도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꽃피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91년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라트비아의 노래 중에 마라가 준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러시아어로 번안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소련의 가수 알라 푸가초바가 불러서 세계적인 히트를 하게 되죠. 그 노래의 제목이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이 가사의 소리는 이런 거예요. 한 화가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화가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팔고 심지어는 자기의 피를 팔아서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100만 송이의 장미를 샀어요. 그리고 그걸 꾸며놓고 그 장미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바쳐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100만 송이의 장미, 끝이 보이지 않는 장미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사랑의 고백으로 바친 거예요.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장미를 받아서 기쁘긴 한데, 그런데 그 화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 돈을 다 써버렸잖아요. 가난한 거예요. 그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만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여인은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여인은 그때 사랑받았던 일들을 추억하며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요. 이 화가는 그 여인을 그리워하며 홀로 고독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그 사랑,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과 같다고 얘기한 한 가수, 그의 이름이 심수봉이죠. 그가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이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 큰 히트를 했어요. 똑같은 제목의 노래 있죠.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여러분이 알고 들으니까 가사가 보이시죠? 저 별나라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미운 마음 없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심수봉 콘서트는 MBC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열면서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터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뭔가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선교죠, 선교.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목양실에는 선물로 받은 난이 몇 개 있습니다. 꽃나무들도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꽃나무 잎이 푹 처져 있었습니다.
화분이 크지 않아 물을 많이 줄 수도 없고 많이 주어도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거르지 말고 주어야 하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 관심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한참 일을 하다 우연히 꽃나무를 보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먹은 꽃나무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축 처진 줄기가 힘을 얻고 잎사귀들은 윤기가 났습니다. 잎사귀들은 하나같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들었던 생각이에요. 물만 먹어도 생기가 넘치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면 얼마나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을 청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된 삶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청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닮아갈 수 없는 거죠.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할 만한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능력을 입게 되고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물만 먹어도 생기가 넘치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면 얼마나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의 삶이 곧 선교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선교적 삶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1번이죠. 선교는 진리를 가르쳐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시냐 물으시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자 그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자, 선교란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한 선교란 진리를 가르쳐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 왜 그가 여기에 와 있을까요? 이유는 전설에 의하면 1년에 한 차례씩 천사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목욕을 할 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 전설을 믿고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병이 심히 깊은 한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 환자는 38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왜 여기 있느냐? 물으셨겠죠. 그러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먼저 내려가서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주 분명한 자기 속에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사실도 아닌 걸 믿고 거기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던 삶,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들었던 이야기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화와 같은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자기 삶의 신념들을 가지고 살아요. 사실도 아닌데 그걸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살았던 목포의 아파트. 집을 딱 들어서면 저희 그 아파트가 꽤 큰 아파트였고요. 오래되었지만 목포에서 그래도 지은 당시로서는 꽤 좋은 아파트였어요. 아파트가 크기도 하고요. 좋은 아파트였어요. 딱 들어가면 오른편 유리 밑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행복이 시작되는 곳 사막타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집이 47평 아파트예요. 이렇게 크고 당시로서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돈 벌어서 이리로 이사와.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돈 벌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돈은 벌었고요. 사막타운으로 이사는 갔는데 그 집에서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돈 벌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 산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도 잘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만 벌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신화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특별히 신혼기 부부들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들이 벌써 4년, 5년 차, 6년 차, 7년 차, 8년 차, 10년 차 정도 되면요. 이제는 적어도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들, 이혼할 만한 사유들을 100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인간과 못 사는 이유들을 대기 시작하면 100가지도 훨씬 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둘이 사랑해서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된 신화들을 주입받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초장에 잡아 그러지 않나요? 초장에 잡아! 평생 고생하지 않으려면 초장에 잡아! 설거지통에 손 넣지 마. 한 번 잘못 담그면 평생 고생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마. 꿀리고 들어가지 마.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리인 것처럼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이게 새로워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곧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사실도 아니고 그걸 믿고 사는 한 그는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8년 된 환자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요. 누가 그를 고쳤나요? 물이 동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선교란 뭐예요? 선교란 오늘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선교적인 삶을 닮아 잘못된 신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셔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잘못된 신화와 잘못된 확신 속에서 전설을 믿는 이런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야지.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나의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선교는 진리를 가르쳐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신화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고쳐주셔서 무엇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죠. 선교는 삶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경제적 빈곤, 재난, 억압,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러 마음을 얻었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삶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해. 내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 헛된 일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능곡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일산에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아요. 홀트에 대한. 그 홀트는 한국에서 고아들을 팔아먹었다, 고아 장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3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다리 밑마다 있었잖아요. 누가 그들을 돌봤나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국가도 관심하지 않았어요. 전쟁 고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관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레리 홀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집안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서 한국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전쟁에 고아가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보고 나서요, 돌아가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때 그가 팔아온 재산만 해도 그때 당시에 정부의 예산보다 몇 배 많았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고아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고아들을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가 없는 가정들,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들을 선별해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레이 홀트에 의해서 홀트 아동복지가 세워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서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하지 않아요.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까지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좋아해요. 여자아이들은 입양을 데리고 가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다가 여자아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누가 데려가겠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요. 결국 여자아이들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저 유럽으로 보낸 거예요. 홀트가.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홀트 아동복지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아이들 길거리에 다 버립니다. 버리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치료하는 일을 홀트 아동복지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두증의 아이는 머리가 점점 커져요. 대략 20살 이전에 죽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미움을 제대로 넘기질 못해서 질질 흘려요.
누군가 봉사활동을 가서 그 아이에게 떠먹여줘야 돼요. 용변을 치워줘야 돼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침대를 돌려줘야 돼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손해보는 일이다. 내가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해. 제가 우리 능곡교회 교인들, 특별히 젊은 우리 아이들을 둔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광고를 해서 홀타동곡지에 봉사를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팀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불만이 많아요. 뭐 가서 나는 비위가 약해서 못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지원한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가서 첫날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달라졌어요. 오면서 간증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 나누기를 함께 하는데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 혼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내 성이 안 찬다고 애들을 야단치고 저주 섞인 말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또 가기 시작하면서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선교는 삶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 짐을 질 때 예수님을 닮아서 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죠. 선교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웠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의 신념도 확신도 의리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태도가 새로워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심수봉 씨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절에 정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고요. 절에서 그는 법명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속신앙에 빠져서 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방황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때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신실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따를 만한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가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언니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를 곁에서 돕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고 해주는 모습 속에 마음이 빼앗겼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도 나를 꾸짖지 않고 용납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내 3,000불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다짐하며 그는 전에 제가 한번 리사이트를 할 때 한번 가봤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부흥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간증을 나와서 하는데요. 거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얘기해.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로부터 시작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요. 달라진 거죠. 자,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화 속에 있는데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댕기면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의 죄와 단절하지 않는 한, 청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삶은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우리 안수 입사 후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이 정말 잘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을 함께 읽는데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거냐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거냐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원 때문에 주일날 참석 못하는 분, 직장 때문에 못하시는 분은 시간 가능한 대로 제가 함께 만나잖아요. 월요일날 아침에도 만나고, 화요일날 아침에도 만나고, 수요일날 아침에도 만나고,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 책을 읽고 도대체 내 삶의 예수는 무슨 의미인지, 과거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았고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루는 무척이나 분주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얼굴엔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유대교 성도들이에요. 유대교는 오랜 시간 지켜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명력이 없는 종교로 결국 변질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있었다고요.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유대교인들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생각을 쫓아 살게 되고요. 자기 생각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속에 있는 신화와 신념과 자기 의로움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자기 신념이죠.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라 라고 부탁하지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부탁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듣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자,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확신을 믿는 거예요. 신화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어요. 그 성경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천국 복음이란 뭐냐면 그 나라의 복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니고요. 그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나라란 바실레이아 투 데오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이 누구냐면 생명을 지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자, 2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인간은 누구나 삶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을 완전히 벗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려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된 사람만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짐인가, 왜 짐을 지고 사는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 교육을 하면서 함께 읽고 있는 책, 그 책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인간의 모든 짐은 결국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죄라고 나올 때 대문자로 나오는 죄가 있고요, 소문자로 나오는 죄가 있는데 소문자의 죄는 반드시 복수로 되어 있어요. sins라고 되어 있고요. 대문자 죄는요, 대문자 sin, sin, 원죄라고도 부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와 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대문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뭐만 회개하냐면 sins만 회개해요. sins만. 근데 그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 물을 틀었어요. 방 안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방 안이 물이 흥건하게 고였잖아요. 아이에게 방을 좀 닦으라고 그랬어요. 걸레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디를 닦아요? 바닥을 닦고 있어요. 자,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어요.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바닥의 물은 제거되지 않아요. 일단 이 물이, 바닥의 물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한 사람은요, 일단 수도꼭지를 잠궈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닦아야 닦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죄와 더불어 살았던, 지금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들만 계속해서 고쳐보려고 해요. 해결이 안 되죠.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바닥을 열심히 닦는 것과 똑같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문자 SIN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죄와 더불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신화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울이었던 바울처럼 자기는 잘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보세요. 그 많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따르게 되었어요. 나오게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 그들에게 소문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누군가
소문을 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들은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오늘 저녁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함께 그런 삶을 살자고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요즘 수요 예배 오는 즐거움이 너무 크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함께 이 자리에 오도록 초청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딱 한 가지, 예수 없는 성공도 실패고요, 예수 없는 실패는 더 큰 실패가 돼요. 예수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이에요. 진짜.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제 방이, 어릴 때 공부할 방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집에 공부할 방이 없었기 때문에, 제 방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지하실에 와서 공부하고 자고 그랬어요. 거기서 집에서 가서 밥만 먹고 와서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소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산 것밖에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자, 소문을 전한 사람, 그리고 전할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입만 열면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충만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늘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셨나요?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이 변화되는 삶, 이게 복음화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